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준비된 동영상이 있어서 동영상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리델, 여러분들이 아마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불의 전차라고 영화로 나와가지고도 큰 인기를 끌었던 이야기죠. 분명히 금메달 딸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경기가 있자 그 금메달을 포기해버리고 경기에 나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욕을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감정 흔들리지 않고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뿐만이 아니라 400m 경주 자신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경기에 나가서 예선전에서는 될 꽁찌였는데 그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다는 얘기. 근데 그 얘기가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감옥 속에까지 그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위로했던 사람으로. 오늘 동영상의 내용이 그 내용이긴 하지만은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에릭 리델의 얘기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늘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그의 삶의 마지막으로 자신이 좋아했던 말씀이
종기 여김 때 종기 여김을 받는다. 실제적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종기 여겼던 너무나도 온유의 사람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따뜻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좀 온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요,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이었고 겸손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보고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길 원하셔요. 그 기쁨이 있길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온유한 성품을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정신의학자 에미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미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숨결 있지 않습니까? 숨결을 연구한 거예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사람이 화내고 분노했을 때 나오는 숨결 있지 않습니까? 그 숨결과 기쁠 때 숨결이라든지 아니면 울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라든지 이럴 때마다 숨결이 나오는데 숨호흡이 나오는데 이것을 모아놨다가 급속 냉각을 시키면은요 이 엑기스들 있지 않습니까? 이 결정체가 밑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화냈을 때 그것을 냉각시켜주고 결정체를 떨어뜨리면은 이 밤색깔이 나는데 이 밤색깔 나는 이 엑기스를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느낌이 오죠? 사흘 만에 죽어버렸대요. 그만큼 화를 내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주 독성 물질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1시간 동안 사람이 화를 내면서 품는 이 소흡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엑기스는요, 8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왜 이런 신체적으로도 화를 내면 독성이 나올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길 원하시는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품고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살아가면은 어느 순간에 사랑이 온화해지고 세상은 아름답게 되어 있고요.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 아름다운 이 성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온유라는 단어,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온유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요, 아나브라 그럽니다. 아나브라는 것은요, 가난하다, 겸손하다, 너그럽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피운다는 것을 표현하고요. 신약에 와서는요, 헬라 원어에 보면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라는 것은요, 사나운 동물들을 순하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온유한 마음들을 잘 다스려서 온유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자신의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재혁 선수 같은 거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 아닙니까? 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남겼던 사람이 한순간에 후배가 마음이 안 들다 그래가지고 그 감정 조절 못해가지고 주먹질 한 번 한 것 때문에 순간에 10년 동안 출전 정지되고 아예 스포츠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했다면은 그런 후회하는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분만 하는가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지요. 감정 조절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엉망으로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온유의 열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온유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잘 다스려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도망자가 됐어요.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그랬던 모세가 민수기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자신의 감정 컨트롤 못해가지고 살인자의 인생이 된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도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이방 여자를 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하니까는 지금 미리암하고 아론이 아이고 옳거니 잘 됐다. 모세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하니까는 지적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당신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냐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그러면서 막 격동했어요. 이럴 때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깔끔하게 조용히 있었어요. 옛날 같았으면은요 막 분노했을 텐데 자기 감정을 조절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우리 모세 참 온유하다. 여러분들도 모세같이 감정 조절 못했던 모습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한 모세같이 40년의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따뜻한 온유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 간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요 5절과 6절 두 절만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몫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가인이 안색이 변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너무나 분노하고 화가 나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 무슨 행동을 합니까? 살인, 아벨을 갖다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고 나서 떠돌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뒤늦게 후회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뭘 뜻합니까? 나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죄 저지르고 자신이 감정 조절 못해가지고 후회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실수해서 뒤늦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참을걸. 세상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 뻔히 안돼. 왜 그 순간에 감정 조절 못했을까? 여러분의 온유의 열매를 잘 맺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과 회복을 심어줍니다. 교회 선도 중요합니다. 나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온유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등록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느끼는 게 이 목회자로 산다는 거, 성도님들이요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저는요 사업을 하다가 장사하다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업하고요 교회 경영 어떻게 따지면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죠. 하다 보니까는요 내가 느껴지는 게 사업하고 목회는 철저하게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간직하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정말 철저하게 온유하지 아니하면 순간에 무너져요. 목사는. 성도님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자기 생각이 강한 분도 있어가지고 뭔가 할 때는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성격이 다 불같아가지고 욱해가지고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저런 분들이 성도 안에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목회예요. 그러나 목사만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들,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성격도 이상하고 모순된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되는 거.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온유함은요, 겸손에서 옵니다. 어디서요? 겸손함에서. 시편 149장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였을 때 진정한 온유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었을 때 하사관이 부하들에게 물건 하나 올리는데 이 지렛대를 올려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병사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관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왜 일을 갖다가 이따 일을 하냐고 하면서 빨리빨리 하라고, 힘을 내라고. 이게 계속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봤어요. 아이고,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그 지렛대를 갖다가 같이 힘내가지고 쭉 들어줘가지고 결국은 그 물건이 자리를 잡았어요. 하사관이 그것을 보고 말해요. 아이고, 이 사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말이야, 병사들이 이게 뭐냐고 말이야 하면서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랬죠. 아이고, 정말 고맙다고, 열심히 도와서. 그랬더니 이 도와줬던 사람이 하사관에게, 아유, 하사관님,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하사관이 지시하고 화낼 게 아니라 같이 일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사관이, 아이, 당신이 뭔데 나를 가리키냐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사령관 워싱턴입니다. 세상에. 이 하사관이 경기를 캐면서, 아니 워싱턴 장군님 어떻게 이렇게 사복을 입고 와가지고, 아니 그냥 부대를 감찰하려고 잠깐 왔는데, 이게 병사들이 이걸 못 들리니까 내가 도와준 거라고. 거기서도 워싱턴 장군이 화내지 않고, 하사관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 벌어졌을 때 직접 나서세요. 워싱턴 장군은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평생에 3가지의 자기 신조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두 번째도 말씀 앞에 겸손해라. 세 번째는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 겸손이 인생의 성공을 만들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입술이 되는 거. 사람은요, 죄가 들어와서요, 늘 자신의 단점들을 보고 상대방의 단점들을 드러내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일 때 진정한 사랑이 나오고 진정한 온유의 열매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상대방을 존귀 여길 수 있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설도 볼 때도요, 좀 장점을 보세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장점들 혹시 이렇게 한번 보라 그럴 때 봐봐요. 아니 뭐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님 나 이분하고 처음 앉았는데 지금 얼굴도 모르는 사람, 그 얼굴이라도 봐요. 얼굴이라도 옷을 보던지 머리를 보던지 그 칭찬할 거 있어요 없어요? 머리 단정하네. 아이고, 집사님 머리도 단정하시고 오늘 화장 잘 받으셨네. 아이, 집사님 옷이 참 멋있네. 응? 참 봐가지고 그냥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이 집사님 얼마나 표정 좋아. 황 집사님 봐, 이거 다 사장 포스야. 우리 장로님 봐요. 어이구, 내가 장로인데 힘을 얻어. 얼마나 장점적인 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눈이 그런 아름답고 복된 존귀 여기고 섬길 수 있는 눈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 온유한 성품은요, 너그러운 마음에서 옵니다. 좀 너그러움. 이사야서 55장 7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하나님께서는 이 너그러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거듭했을 때도 그래도 용서하고 또 받아주시고 또 악행을 행했을 때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도 용서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아이 또 악행을 행하면 또 그래도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너그럽다는 뜻은요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고 관대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좀 넓은 마음을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또 잘해주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저런 분들이 모아졌으니까 알콩달콩 재미있는 것이에요. 이제 목회 사역하다 보니까요 잘해주는 것만 받으면 재밌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도 있고요 이런 과정을 넘고 넘는 게 은혜이더라고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보십시오. 좋은 일만 해서 쭉 왔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 거잖아요. 나는 초등학교 때도 걱정이 없었고 중학교 때도 걱정이 없었고 뭐 걱정 하나도 없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재밌어요 그게? 아니 그게 뭔 재미예요. 할 얘기거리도 없어. 할 얘기거리도. 그래도 초등학교 때 그냥 힘든 얘기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힘든 얘기 했더니만은 뭐 그냥 그렇게 재밌어 하시더라고. 응? 막 그런 얘기들 하면은요 아이고 그 어려운 과정 이겨낸 게 힘이 되는 것이죠. 그게 얘기거리가 돼가지고 명절달 만나가지고 가족들 얘기하면 뭔 얘기예요? 그때 그냥 그 어려울 때 김 한 장 가지고 싸웠대느니 뭐 그런 얘기가 재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푸드나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족들 똘똘 뭉쳐가지고 애썼다 뭐 이런 얘기 나누면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부부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재미 밋밋해요. 싸우기도 하고. 예? 저도 저분하고 옛날에 알콩달콩 이런 얘기하면은 이랬다 저랬다 싸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도 그냥 이렇게 싸우면서 또 화해하면서요. 또 그렇게 싸울 때는 보기도 싫더라고. 아니 저분이 하는 말이야. 예. 그러다가 또 사랑하면은요 더 그렇게 보고 싶어지고 그냥 그 천생연분이야. 그 천생 진짜 저분하고 보니까 잘 만났어. 딱 맞아 떨어져 이게 보면은요. 이걸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게 은혜예요. 내 입맛에 맞는 거 되게 재미없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감싸주고 포용하는 것이 재밌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거기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저들이 몰라서 자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닮아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죄진 것도 없는데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런데 죽이려고 했는데 진짜 죽여버려요. 그런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세상에 그들 용서해 달라는 것이에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알면은 저렇게 돌 안 던질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으로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은요 그게 최고예요. 그냥 사랑하고 누가 그래도 사랑한다. 여러분들 종아리 맞은 아들은 잠을 쿨쿨 자도 때린 엄마는 밤새 뒤척거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차라리요 당하는 게 은혜예요. 맞는 게 은혜예요. 괜히 때리면 얼마나 화내고 나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성경은요 늘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이 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것에 먹이를 주느냐. 여러분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주면은요 늘 복수를 또 하고 내가 그래도 갚아야지. 갚아서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복수는 또 복수를 낳아요. 그냥 용서해주면 거기서 오히려 사랑의 열매가 맺어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들 온유는요 훈련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온유의 아까 신약의 원뜻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나운 동물을 순하게 하는 것이 온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거칠어요. 여러분들 저도 성격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겉으로 이렇게 온화하지요? 아멘이 없네. 이게 분위기가 좀 그러네. 제가 안 온화합니까? 나름 온화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저도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저만 성격일까요? 여러분들 다 성격 있어요, 없어요? 한가닥 하시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지금 조용하고 지금 성가대인데 얼마나 이뻐요. 이분들 다 성격 있어요. 겉으로 저래도 한번 욱해봐요. 그러면 다 뒤집어. 아니, 그것도 많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얼마나 욱하는 게 있는데 성격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나만 있고,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원래 성격이 이래서. 아니에요. 다 상대방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들면 다 그 화가 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얼마만큼 다스리고 통제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니까는요,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 사도는요, 얼마나 강박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쓸 때가 뭡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 못해가지고 변명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변명하는 가운데서 그가 뒤후에 보니까는요, 그를 그렇게 뭐라 그러고 바울 사도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도 바울 사도는 옛날 같았으면 욱했을 텐데 지금은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가 그만큼 다스려졌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성숙하게 하시고 모세도 성숙하게 하시고 다윗도 성숙하게 하시고 베드로도 성숙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성숙하게 하십니다. 따뜻한 마음이 되는 것.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읽어보시겠습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온유함으로 가르쳤을 때 상대방이 다스려지고 더 깊이 있는 영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온유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5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여러분,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이게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언급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자자손손에게 임할지어다. 온유한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에르미델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하니까는 세상에 금메달 뻔히 딸 수 있는데도 주일 예배 지키느라고 안 갔던 이 모습. 사람들이 네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그런 행동하냐고, 금메달을 놓치냐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나 주일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화내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선교하면서도 그랬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온유함으로 단직했던 그에게 이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이런 온유함으로 잘 다스려줘서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고 좀 큰 복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시편 25장 9절에 보니까는요, 읽어보실래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로 삼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유할 때 말씀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복도 받게 돼 있고 다른 사람들도 좋은 영향력 미쳐서 세상을 진짜 멋지게 만드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는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밝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소금입니다. 세상의 모든 썩어져가는 것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온유함이,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세상을 아름답고 평안하게 만들고 진정한 영적인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사용하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온유함으로 다져진 성도,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그렇게 다져졌을 때 불신자들, 상처받은 사람들, 부족한 분들이 와가지고요, 그 온유함으로 그래도 안아주고, 말 함부로 해도 안아주고, 행동 함부로 해도 안아주고, 그래도 이해하고,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